교재 57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13장부터는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사라지고 바울이 등장하면서 이방 선교의 역사를 주로 기록합니다. 13장에는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부터 시작합니다.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지 중에 하나인 비시디 안디옥 회당에 들어가 설교를 하는데 구약의 역사를 개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에게 약속된 메시아임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셨으나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분이며 이분을 믿고 회개하여 구원을 얻을 것을 권면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설교에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그러나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은 초대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기록돼, 그리고 그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는 성령께서 하신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교회행전이라고도 하고 성령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사도행전 전체 제일 중요한 구절은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이 1장 8절이 주제 성구인데 이 1장 8절을 가지고 사도행전 전체 구조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사도행전 1장 지나고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게 바로 2장에서 응답이 되는 거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7 집사도 세우고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번창하는 것이 1장부터 7장. 그리고 8장부터 어제 읽은 12장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복음이 유대 지역 전체로 퍼진 것이 12장까지. 그 다음에 1장 8절 다시 기억해 보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그 다음 뭡니까? 땅끝까지. 땅끝이면 유대 지역을 벗어나서 이방 지역이죠. 그래서 그 이방 전체 지역의 선교가 오늘 13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죠. 이제 이쪽으로도 돌고 이쪽으로도 돌고 하는데 그 중에서 1차 전도 여행이 오늘 13장과 14장 말씀. 그래서 여러분 기억 속에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유대 지역으로 복음이 확장되고 이제 이방 지역에 본격적으로 복음의 선교가 시작되는 것이 오늘 읽은 사도행전 13장부터 끝장까지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사도행전 말씀을 앞으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3장 말씀은 바울이 행했던 설교가 주로 드러나 있는데 중요한 3가지 우리에게 교훈과 기도 제목을 줍니다. 첫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교훈은 교회 지상 과제는 선교이다 하는 겁니다. 교회 지상 과제는 선교하는 것이다. 자, 우리 오늘 말씀 1절 말씀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파송을 합니다. 우리 2절, 3절 함께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자, 이렇게 해서 4절부터 선교 여행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제일 중점을 둔 게 뭡니까? 선교하는 일입니다. 교회 설립 초기지만 교회 설립 초기부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선교다 해서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까지 듣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주위의 많은 이웃들에게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우리가 선교에 관한 말씀을 읽을 때만 아니라 여러분 매일마다 새벽에 나오셔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분들이 저 먼 곳에서 무슨 힘으로 선교하겠습니까? 선교지 상황이라는 게 얼마나 예측할 수 없는 일도 많이 일어나고 아무리 기도하고 계획해도 인간적으로 자꾸 방해가 되는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선교사님들이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열심히 선교하시지만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하고 일이 안 풀릴 때 무엇으로 위로를 받겠습니까? 나는 신일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나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 그것이 그분들의 선교사에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실 때 꼭 선교사님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사실 우리 서양선 선교사님 앉아 계시지만 저도 목사지만 선교사님이야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선교하는데 태어나서 살아보니 우리 아빠가 선교사고 결혼해서 사랑을 하고 살아보니 우리 남편이 선교사고 선교사라 그래도 뭐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뭐 선진국도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지원하는 분들은 파라과이, 브라질, 콩고, 케냐, 파키스탄 참 힘들고 어려운 곳에 다들 사역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 가족들이 한 마음이 돼서 남편을 위해서 아빠를 위해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때로 힘들지만 아빠를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선교 사역이 잘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 초기에 선교사를 파송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안디옥 교회 사명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도 앞으로도 열심히 선교하는 교회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가족들과 그리고 그분들의 사역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후원하시는 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바나바와 같은 일꾼이 되게 하소서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바나바와 같은 일꾼이 되게 하소서. 바나바가 어떤 일꾼이었는가 제가 한번 설교를 했는데 이제 내일 모레 이번 주일은 바울의 사역을 잘 도왔던 훌륭한 두 명의 동역자들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그래서 바나바 이야기를 그때도 할 것이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은 선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본 대로 초대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밭을 판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교회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한 아주 부자였지만 겸손하게 교회를 잘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이름이 요셉이었는데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을 워낙 잘 섬겼기 때문에 별명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바나바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바울이 안디옥에서 목회할 수 있도록 데리고 온 사람도 원래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전도 여행도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13장 시작되기 전까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바나바와 바울 중에 누가 더 초대교회에 영향력이 있었느냐? 바나바입니다. 그 엄청나게 큰 재산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고 초대교회 성도들 힘들 때 잘 위로해서 본명이 요셉인데도 위로할 사람이다 하는 정도로 됐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내일 모레 주일 설교에서 살펴보겠지만 바울이 처음에 사울이 바울 되었을 때 초대교회 교인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저 사람이 변한 것처럼 해서 스파이 노릇하는 게 아닐까. 그때도 바울을 앞장서서 변호하고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진짜다. 저 사람 진짜 변했다. 인정해주자 해서 초대교회 일원으로 가입되게 된 게 바나바 덕분입니다. 사실은 바나바와 바울은 이 본문 전까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바나바가 훌륭하고 중심적인 인물이었고 바나바 덕분에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앞부분에 보시면 자 2절 말씀에 보면
교회가 일꾼을 세울 때 순서를 보십시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바나바가 먼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바나바가 더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뒷부분 보십시오. 자, 7절까지 보더라도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9절부터 바뀝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아멘. 자, 13절도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바나바가 빠졌습니다. 바울과 16절 바울이 일어나. 자, 그래서 여러분 이 13절부터는 순서가 바뀝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아니고요.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바울이 전면에 등장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바나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신앙적으로 말고 바나바 섭섭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야, 내가 초대교회에 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저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지만 사람들 못 믿을 때 내가 앞장서서 변호해 주었는데 헌금을 해도 내가 더 많이 했는데 내 별명이 위로의 사람인데 바나바와 바울이었는데 어느 순간 바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바나바는 뒤로 빠집니다.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나바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바나바에 대해서 시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바울을 잘 섬기고 초대교회를 잘 섬기는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오늘 말씀 듣기 전까지 바울과 바나바 하면 당연히 바울로 생각했을 겁니다. 왜?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충실하고 조력자의 역할에 만족하고 감사했던 사람입니다. 이 시대는 다들 주인공 되고 싶어하고 앞장서서 일하고 싶어하고 많은 사람들의 더 많은 관심을 얻고 싶어하는 시대 아닙니까?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교회가 필요한 인물은 바울도 그렇지만 바나바와 같은 사람입니다. 희생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했지만 알아주지 않아도 낙담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까지니까 너 이제 뒤로 빠지라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뜻이면 제가 뒤에 가서 안 보이는 데서 봉사하겠습니다. 얼마나 바나바가 훌륭한 인물입니까? 여러분,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 성도들은 모르고 교회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여러분, 주님, 저에게 바나바의 사명을 주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성도들을 위로하고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는 일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서 한 분 한 분이 바나바처럼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의 귀중함을 늘 간직하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복음의 귀중함을 늘 간직하게 하소서. 자, 오늘 본문 저 마지막에 한번 봅니다. 자, 49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교인들입니다.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여성들이 고위직에도 많았습니다. 유대교인들 입장에서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관리들한테 압력을 넣어가지고 저 바울과 바나바 쫓아내게 하라고, 전도 못하게 하라고. 그래서 쫓겨납니다. 자, 그 다음이 51절입니다. 5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아멘. 51절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쫓겨나는데 발에 티끌을 떨어버린다. 아주 냉정해 보이지요. 여러분, 이 본문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냉정하면 되나? 무섭다. 그게 아닙니다. 복음이 너무나도 소중한데 그 소중한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는 단호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본문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집에 예를 들어서 과일이 많습니다. 보니까 복숭아가 한 상자가 있는데 또 몇 상자가 있다. 그러면 아이들이 복숭아 먹어보고 이거는 과즙이 달지 않다 그러고 한 입 몇 베어 먹고 쓰레기통에 넣고 몇 번 그러다가 제일 맛있는 것만 먹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꾸중 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딱 하나만 남기고 다 감춰 놓는 겁니다.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말아라. 그럼 그 다음 날 와서 그거 맛있게 먹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귀중한 걸 귀중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합니다.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그 중요한 복음을 전하는데 영문도 모르고 유대인들이 압력 넣는다고 해서 나가라!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지역에 전도할 대상이 남았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매몰찬 게 아니라 경고하는 거죠. 이 귀중한 복음을 귀중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당신들은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걸 보이기 위해서 냉정하게 단호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9절에 52절에 보면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일시적인 흥분으로 발먼지를 떨어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귀중함과 엄정함을 보이기 위해서 한 것이다. 여러분이 비록 가진 게 적고 여러분이 비록 남들만큼 호화롭게 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가장 귀한 하나님 말씀을 지니고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위대한 무기인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게 우리 손에 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가장 귀한 복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도 깊이 새기고 인간적인 것이나 세상적인 것 다 떨어버리고 오직 가장 귀한 복음을 마음속에 품은 자로 겸손하게 그러나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일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로 하여금 바나바와 같은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귀중함을 늘 품고 이것을 활용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구역 모임을 위해서, 금요 오순절 집회를 위해서, 여러분 각자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